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우리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77쪽입니다. 신약전서 77쪽.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화면 보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손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으로 빈 껍데기 경건 or 전부를 드리는 헌신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 좀 보려고 합니다. 캐나다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행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이제는 운전을 하고 가는 여행도 있겠지만 혹시 가이드를 따라 어떤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패키지로 여행을 하신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그죠?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패키지 여행을 할 때 꼭 가이드가 붙죠. 그런데 이 가이드에 따라서 여행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죠?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냥 길 가다가 돌 하나도 막 이 돌은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고 막 되게 재미나게 가이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요 야 없는 돈도 막 팁으로 주고 싶고 그래요. 그죠? 정말 여행이 기대도 안 했는데 그 가이드 덕분에 마치 몰랐던 세상이 열어지고 즐겁게 여행을 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혹 그 반대 개념도 있죠. 분명히 가이드인데 이 길로 가세요 하랬는데 여기가 아닌가 봐요. 딴 길로 갑시다. 혹은 여행지를 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뭘 사라고 추천하고 은근슬쩍 가이드비는 얼마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분 좋으라 갔던 여행이 불편한 경험을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보통 이제 환경 때문에도 있지만 가이드 때문에 어떤 마음의 상처가 남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왜 가이드 이야기를 하냐면 신앙이 뭘까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여행이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보는 그날까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여행을 떠나는 과정 중에서 그 여행에서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인생에서도 여행에서도 가이드가 중요한 것처럼 신앙의 여정에서도 잘못된 가이드를 만날 때 오는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받습니까? 여행을 하는 자에게 받는 것처럼 건강한 목자를 만나고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아무리 선택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견해에 따라 다르고 또 상황 따라 다르고 여러 가지로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래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완전하신 가이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말씀을 주셨고 또한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은 늘 완전함을 주셨는데 늘 문제는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외식을 통해서 얼마나 큰 피해가 임하는가. 이 문제가 결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에도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오늘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데 바로 이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혹은 오해의 소지가 참 많은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소위 많은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봐라, 2랩돈 없는 사람이 다 드리는데 부자들 왜 헌금 안 하냐 라고 하는 내용으로도 설교를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해석해 봐야 돼요. 이게 맞는 설교인가 아닌가, 여전히 논쟁이 많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강단에서 헌금 설교를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나쁜 목사예요? 네, 아유, 눈치는 좋은 목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 유튜브나 미디어에 보면 돈 얘기하고 헌금 얘기하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민해요? 무슨 목사가 헌금 얘기를 해.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절대로 은혜 받으면 안 된다고, 은혜 받으면 다 털린다고, 그죠? 그리고 겉봐라 얘 사입인데 저기다 헌금을 왜 하냐, 뭐 이런 논쟁도 있죠. 이런 에피소드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참 많아요. 저도 이제 뭐 저를 통해서든 뭐 지영 목사님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 듣는데 뭐 보통 이런 내용이죠.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더니 갑자기 전세 낼 돈 홀다당 빼가지고 교회 헌금을 딱 했어요. 건축도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 남편이 난리가 났죠. 이 뭐뭐뭐야, 목사한테 한눈 팔려가지고 다 내는구나. 교회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여러분 그냥 주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뭐 거기 사입이 아니야, 거기다 왜 내? 또 시작해가지고 헌금을 왜 내는 거야? 또 어떤 목사는 11조는 끝났다, 헌금을 왜 내냐,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무슨 액수가 중요하냐부터 해가지고 여러 논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잘 나와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이렇게 이슈가 있는 거, 왜 이런 자꾸 오해들이 있는 이유는 첫째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성도가 여전히 세상적인 인식체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 그럼 하나님께서는 대체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대체 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어떤 견해보다는 우리 마가복음에서 담고자 했던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좀 헤아리고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가, 주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은 굉장히 저에게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도 나오고 헤롯 당도 나오고, 우리 지난주에는 사두개인도 다루었죠. 그런데 서로 개념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른 이 무리들이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죠. 사두개인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부활이 없다, 죽음 후에 내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후에 부활이 없다는 것을 인식체계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떠한 삶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땅을 집상해, 이 땅의 것을 집착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미래가 없고 죽음 후의 삶이 없는데 뭐하러 그것을 향해 애쓰냐, 지금 현실에 더 많이 누리자, 더 기득권을 누리자, 뭐 욜로 행복하게 살자.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살아야 있는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은요, 단순하게 죽은 후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어떤 티켓을 소유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어떤 믿음의 척도요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12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면 다른 도전자들이 같은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 내용을 한 가지로 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세금 논쟁이 나오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이 하는 것은 뭡니까?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는 내용이에요. 또 하나, 부활 논쟁은 뭐예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을 묻고 있고요.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바로 앞절에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논쟁이 나와요. 그 얘기는 무엇이에요? 우리 주체와 사랑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서기관의 외식과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이거예요. 경건이 무엇이야? 헌신이 무엇이야? 주님께 반응하는 드림과 자세는 무엇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답을 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기에는 어떤 헌금에 대한 내용 같아요. 그죠? 돈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헌금의 액수를 다루는 본문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대체 뭘 주목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어떤 질문과 답을 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이 나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니까 헷갈리시죠? 정리해 드릴게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 이런 사람들은 파티, 그러니까 정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저는 동양인입니다. 저는 백인입니다. 흑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조금 파티 계열로 저는 오른쪽입니다. 저는 왼쪽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서기관은 직업군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직업. 저는 의사입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이런 직업군의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사 혹은 신학자, 가장 지성이 있는 사람 혹은 목사, 이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문제는 될 거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서기관들이 이슈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백성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성전 중심이 있고 예루살렘 중심이 있고 정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누굴 양육하고 가르치는 거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자신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권위로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될 어떤 자부심이 있었던 계열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 출신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죠. 물론 모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출신 대부분이 서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묶어서 설명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양육하는 그 당사자인 서기관들이 오늘 도덕계의 타락과 위선으로 백성들의 영혼들을 갉아먹고 있다. 즉 가이드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구절이 바로 40절입니다. 40절에 보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과부들의 재산을 탈취하였다, 약탈하였다라고 표현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지성인이, 신학자가, 목사가 정말 없는 그 과부의 모든 재산을 약탈했대요.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깊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런 논쟁을 넘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것이 있어요. 치열한 지금까지 논쟁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예수께서 조용히 한 곳을 주목하시는데 그게 헌금함이에요. 자, 헌금함,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과부, 이런 그림 속에서 오늘 예수께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근데 오늘 서기관에서 두 가지 그림이 나옵니다. 하나는 화려한 겉옷을 입는 서기관과 정말 초라한 과부의 헌금이 두 그림을 딱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진짜 신앙이 뭐야? 주님께 드림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의 신앙은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경계하라고 말했던 이 서기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8절과 39절이에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을 삼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가라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이런 뜻이에요. 경계하고 멀리하라. 저것들 눈여겨봐라.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아라. 상종하지 말아라 라고 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서기관이 오늘날로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가까이 하면 안 되겠네요. 어떤 분은 이렇게 목사 다 똑같아. 저렇게 겉으로 말씀 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도찐 개찐이야. 그러면서 교회는 나오세요. 교회는 나오는데 믿을 만한 목사 하나도 없어. 교회는 왜 나오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물어요. 그래도 신앙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서기관 그 자체에 대한 경계가 아니라 오늘 예수께서 주목하시는 건 뭐냐면 그들의 행동을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말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근데 그 당시 서기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과시용으로 겉만 경건한 척했던 위선이었다라고 오늘 예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4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원했다요. 긴 옷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서민층, 노동층은요 짧은 튜닉을 입었어요. 왜 짧은 튜닉을 입었을까요? 일하기 편하기 위해, 빠리빠리 돌아다니기 위해.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하기 편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희도 이제 3월 달에 교회 대청소할 텐데 만약에 대청소하는데 갑자기 제가 그날 유난히 삐까뻔쩍한 양복과 백구두를 딱 입고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함께 청소해야죠 라고 하면 제가 뭐가 되나요? 저 인간 저 뭐하나 비난의 화살이 오겠죠. 최소한 운동화라도 신고 장갑이라도 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당시 긴 옷을 입었다는 건 예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삐까뻔쩍하고 고급스러운 소매에 술도 달았어요. 긴 술.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런 의미예요. 나는 너희처럼 땀 흘려 일하는 육체 노동자가 아니라 나는 거룩한 율법을 연구하는 신분이다 라는 거예요. 마치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 자체가 거룩하고 뭔가 차별성을 두는 것처럼 내세우다. 그 옷을 통해서요.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이런 긴 옷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데, 내가 누군데, 우리가 뭐 대대로 얼만데. 은연중에 있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하면 아유 네가 신앙생활을 몰라서 그래. 아유 집사님 아직도 병아리네. 나 때는 요즘 나 때는 하면 큰일 나요. 꼰대 소리 들어요. 근데 이런 긴 옷을 입고 자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즐겨했대요. 당시 이런 제가 고대 문서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기관들이 지나가면요 사람들이 갑자기 벌떡하더니 랍비어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인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인사를 왜 했을까요?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제발 그거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거 목사님들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할렐루야 교회는 그게 없어서 참 좋아요. 네. 목소리 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목사님 구석으로 가세요. 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당시 그런 게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원어에는 해석에는요 한글 성경에는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라고 잘라져 있지만 원어에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들이 즐기고 원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긴 옷을 입으면서 사람들에게 인사 아유 감사하죠. 근데 속은 이야 내가 뭐 좀 되는구나. 여러분 정확하게 이거 종교 나르시즘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뒷전이고 사람들의 칭찬에 중독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경건함은 시그러들이고 사람들의 존경이 마치 자신의 경건과 신앙의 촛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안에도 있어요. 제가 언제 그걸 느끼냐면 저 교회 그 쇼츠나 영상에
짜서 늘거나 비유 가끔씩 제가 일부러 신경을 안 쓰는데 참 사람이 간사한 게 뭐냐면요. 올리면 올라가 안 보고 싶은데 하다가 유난히 뭐 싫어요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또 무슨 말을 실수를 했나, 좌우로 치우쳤나, 약간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이게 안 받고 싶어도요, 사람이라 눈에 보이니까 인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주여, 제가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살짝 하고 한 번 더 봐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서기관을 보면서 아유 이것들, 이게 아니라 보면 볼수록 야 이거 도망갈 구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탐했대요. 왜 그렇게 자리에 연연하는지. 목사님 여기 앉으셔야죠, 저기 근데 저 특징 아시죠? 전 구석이 좋습니다. 저 진짜 구석이 좋아요. 각진됐다. 누구도 보지 않는 그러면서 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전 조용히 어디서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상석이란 건 뭐냐면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통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서기관들이 어디에 앉았냐면 이렇게 앉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앉은 거예요. 여기에, 상석에.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볼까요? 서기관들을 봅니다. 근데 그걸 즐겼다라고 말해요. 사람이란 게 참 그래요. 처음에 내가 여기 겸손한 자리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할렐루야 했다가 처음에 하다가 사람들이 자꾸 보잖아요. 어떤 느낌일까요? 도파민이 돌아왔을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되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로, 물론 교회 공간도 있지만 성가대에서 안 세우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겸손해지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환경 속에 밀어넣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걸 즐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보이십니까? 처음엔 옷으로 시작했어요. 옷으로 시작했는데 사람들의 인정해서 이제 자리로 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타락해 가자는 과정이에요. 그래도 이제 뭐 겉으로 좀 믿는 척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직분 있고 신앙생활도 20년, 30년 했는데 이거 좀 그렇지 않아? 뭔가 좀 타이트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점점 누가 나한테 인사해주고 하면 그렇지. 여러분, 세상에서는 인정 못 받는데 교회 와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오늘 네 번째가 핵심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단순히 허영심을 넘어 악한 착취로 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아요? 어떻게 과부의 가산을 착취하지? 근데 여러분, 이거 역사적 배경을 알면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과부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남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돈이 있는 집안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과부가 이 돈가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시 여성의 어떤 인권이나 위치는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약간 유명한 혹은 탁월한 서기관들을 찾아서 법적 후견인을 삼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살아갈 방법이 없는데 이 재산을 조금 관리해 주세요. 근데 그 당시 서기관들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재산의 얼마 정도를 좀 헌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이 과부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네. 그런 방식으로 재산을 취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다. 굳이 이 단어가 왜 들어갔을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저 목사님은 정말 탁월해 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보통 보여지는 모습. 교회 사이즈? 설교? 책? 여러 가지로 측정할 수 있겠지만 당시 서기관 중에 저 사람은 정말 영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탁월한 사람이야 라고 했던 이 기준을 판가름했던 기준이 뭘까요? 기도의 양이에요. 저 서기관은
세상에 6시간 기도했는데, 뭐 6시간이야? 우리 후견이는 12시간 기도해. 야, 12시간 갖고 되겠어? 야, 7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야, 신령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야, 정말 신령하다. 야, 8시간 기도한다고, 12시간 기도한다고 저 사람에게 부탁하면 되겠다. 이게 척도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 기도한다는 그 모습만 보이고 자신의 속내를 싹 감춘 거예요. 종교적 행위로 그들의 속내를 감췄어요. 마치 영마타처럼요. 그게 그 당시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영적인 권한을 가지고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과부들의 재산을 착취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해요. 좀 교회에 좀 불편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11조 해야 복 받습니다. 헌금해야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눈으로 쏴주세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교회 믿을 만한 거 못 되니까 교회 헌금하기보다는 차라리 NGO에게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구제와 헌금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헌금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어떤 재정 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양육받지 못했던,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로 자꾸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기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사브락 가부에 있는 것을 취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현대적인 단어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엘리야가 오더니 가뭄이에요. 이 사브락 가부는 이것만 취하고 이제 죽으려고 했어요. 남은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가지고 와라. 여러분 이거 착취예요, 착취가 아니에요? 어떤 관점에 따라 다르죠? 어떻게 보면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전부예요. 근데 그거 나 줘, 헌금해, 이거예요. 근데 줬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래, 드렸더니 가뭄이 멈출 때까지 식량이 마르지 않겠다. 근데 나에게는 그렇게 적용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왜 자꾸 돈 얘기하세요? 믿을 만한 게 못 되니까 교회 헌금하면 안 되겠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11조 없다고 신앙엔 11조 얘기도 안 하지, 작정 헌금 얘기하는데 억지로 헌금하는 거 알지. 그래 헌금하지 말자.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한 푼도 헌금 안 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아무도 이런 생각이 있었대요. 불신, 교회에 대한 불신, 신앙에 대한 불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작용한다고 봅니다. 근데 한번 적나라하게 좀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 문제를 신학생 때 공부할 때 제가 담당하던 우리 교수님한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짐 루카스라고 CLCC 저기 아버스포드의 캠퍼스 한 4-5개 되게 큰 교회예요. 그때는 좀 작은 교회는 되게 큰 교회가 됐어요. 그 교수님이 교수로 있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저기 선생님, 그때는 목사님이었겠죠. 목사님 11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신학생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랬더니 저는 되게 그래도 성경적이고 거룩한 얘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교수님이 11조 안 하면 교회 운영이 안 돼. 진짜 첫 얘기가 그거였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좀 더 비브리컬하게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아니 이게 가장 성경적이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도 재정이 필요하고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죠? 재정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교회를 지어져 가도록 이끄셨어요. 저는 이 교회가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 필요할 때 함께 동참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의 측면에서 헌금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측면에서 드림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헌금은 돈의 개념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신앙과 믿음의 개념이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이 재정적인 부분이 통과돼야지만 내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지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믿음이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이 순종으로 걸어갈 때 그 믿음이 실체가 되는 것이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난 믿음이 없어요. 드릴 믿음이 없어요. 주님께 드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첫걸음을 했을 때 그 믿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열려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 때로는 그렇게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합시다. 하나님께서 야, 너 전 재산 다 내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일까요?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냐 마냐라는 이 두 갈래에서 자꾸 생각하니까 우리 안에 정확하게 답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시면 하냐 하지 마냐라는 관점에서 얘기하지 않고 늘 마음의 중심과 관계적인 관점에서 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아야 해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헌금 논쟁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르냐 하는 이 논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어떻게 주님께 반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요, 오늘 40절에 보니까 이 서기관들을 향하여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외식함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이어서 오늘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도, 헌금을 할 때도 안 할 때도 외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외식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일단 헌금을 드렸으니까, 뭔가 보험을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혼내는 일은 없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내가 예전에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퉁쳐가지고 뭐 나중에 주시려나? 보험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중심, 마음의 중심. 여러분,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지금 주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그 내용이 핵심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41절이에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자,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뚫어지게 보고 계세요. 참 재밌으세요. 아니, 상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여기 저희 뒤에 헌금함 있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헌금 내기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뭐 하시나? 좀 피해 주시지. 근데 제가 코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헌금 낼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근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그거 하고 계시는, 뚫어지고 보신다. 관찰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쟤네들 헌금 잘 내나 안 내나 이거 관찰하고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냅니다. 근데 주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개수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당시 헤롯 선전에는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우, 참 많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13종류의 헌금 종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와, 요즘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여러분 헌금 봉투 하나잖아요. 왜 하나일까요? 의도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슨 헌금을 낼지도 본인이 쓰게끔 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교회에서 뭐 감사 헌금 봉투, 작정 헌금 봉투, 뭐 11조 봉투 따로 있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양육과 교회라는 차원에서 또는 때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목회 철학은 헌금 주머니 돌리지 않고 자원해서 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지, 제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13개 헌금함이 있었고 나팔 모양으로 금속으로 만든 헌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손을 넣고 뺄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당시 화폐는 종이가 없었어요. 다 동전입니다.
뭐 세겔부터 드라카나부터 다양한 종류의 화폐의 동전이 있었는데 동전을 만드는 방식이 다 달라요. 무슨 얘기냐? 동전 안에 들어가 있는 금속의 종류가 다릅니다. 금속의 종류가 다르면 금속으로 만든 황금함에 동전을 넣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동전마다 소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부자가 딱 등장해요. 헌금을 하려고 주머니에서 동전을 딱 꺼내서 넣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찰랑찰랑 엄청나게 소리가 컸을 거예요. 많이 넣으니까. 또한 분명히 비싼 동전, 값어치가 있는 데나니온이나 세겔 같은 거 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성전세는 세겔로 내야 되니까. 그건 순금, 순운이 94%나 되는 굉장히 귀한 동전이에요. 넣었을 때 야, 저 사람 진짜 주님 사랑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저렇게 많이 낸다고? 야, 동전 소리 들어보니까 저거 예사롭지 않다. 집중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소리 엄청 났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집중을 이 부자는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보지 않아도 그래, 나 이렇게 주님 사랑해. 스스로도 만족하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의 상상순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너희는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마라. 여기서 나팔은 진짜 나팔이에요. 그래서 왜 나팔이라고 했을까라고 고민해보니까 당시 헌금함의 모양이 나팔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 헌금함의 모양을 빗대어서 설명하신 거예요. 부자가 헌금을 했을 때 엄청난 소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헌금함을 보고 계시는데 그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오늘 44절에 그 해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 그 중에 남는 것, 잉여에 남는 것을 드렸다라고 말해요. 그 행동에 예수님은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42절에 전혀 주목하지 않고 허름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2 렙돈을 헌금함에 넣어요. 딸랑. 렙돈은 당시 하루 임금이었던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의 가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28불의 1은 1불입니다. 1불이라고 칩시다. 하루 일당 우리가 한 130불이라고 칩시다. 계산하기 힘드니까. 자, 1불인데 2 렙돈이니까 얼마예요? 2불 드린 거예요. 2불. 요즘 2불에 뭐 사 먹을 수는 있나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드렸어요. 딸랑. 정말 보잘것없는 금액. 근데 오늘 예수님 보세요. 호들갑이 났어요. 43절에 야, 일로 와, 빨리 와. 왜 예수님 왜요? 저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 여러분, 이게 계산이 맞아요? 아니, 수천 불, 수만 불 드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는데 2불짜리,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2개 드렸던.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가난한 가문은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 보여요. 여러분,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대체 뭘 주목하고 계시는가? 44절에 보니까 이 과부는 그 가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예요. 여러분, 이 생활비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의 원어 뜻은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과부는 생명을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계산은요, 액수의 크기에 있지 않고 비율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남은 것에 비한 비율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100명을 목회하도록 인도하셨다면 이 100명 중에 만약에 50명만 주님께 갔다라고 했으면 제 목회의 성적은 50%일 겁니다. 그런데 평생 한 사람을 섬기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했던 그 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한 사람이 천국 갔으면 아마도 100%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평가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최선을 다해 목회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찰스 스펜전 목사님도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의 분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을 위해 남겨둔 분량을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남겼는지를 보신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내어드려서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수천 금 수만 번을 드려도 여전히 내 안에 잉여가 남아있는 것이 많다면 과연 그것이 믿음이냐는 거예요. 주님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 과부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기 원합니다. 저는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두 랩돈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드리고 하나는 빵 사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반바신 퉁 드리고 하나는 이제 빵 사 먹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라 안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과부는 그냥 과부가 아니라 원어적으로 정말 빈곤층의 빈곤층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그걸 드렸단 말이에요. 두 개나.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해석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요. 뭐냐면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요.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뭐예요? 서기관을 고발하는 거예요. 서기관의 신앙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들 봐라, 과부의 것도 취한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어떻게 보면 이 종교적인 압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헌금을 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다. 그만큼 종교가 타락했다는 것을 고발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13장을 살펴볼 텐데, 누가복음도 같은 병행도 13장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젠 예루살렘 성,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요. 종교의 타락의 희생자로서 급빙 상태에 있던 이 과부를 드러냄으로써 당시의 상황을 고발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정통적으로 이 본문은 칼빈을 대표적으로 이해를 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교가 썩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향한 중심과 삶으로써 드렸던 이 과부의 믿음이 귀하다라고 전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럼 두 중에 뭐가 맞을까요? 저는 두 가지 해석 다 맞다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 들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 진정한 주님께 드려지는 삶, 주님께 맡겨지는 인생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고민해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자, 성전은 썩었으니까 헌금하지 말자. 교회가 부패했으니 차라리 교회보다는 그냥 NGO 단체에 드리는 게 낫다. 여러분 이게 과연 건강한 신앙생활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헌금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더 혼란스러워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신령과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액수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주님께 쏟아부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고, 내가 헌금을 안 내서 사업이 망했나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또한 내가 예전에 많이 드렸으니까 보험 같은 거다 이렇게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받은 은혜에 온전히 반응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모델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늘 보자 다 버리시고 몸으로 전체를 비워서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어요. 그게 드림의 정석이에요. 주님도 그렇게 제시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다르게, 그래 결국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래도 아까 차량도 그랬잖아요. 냉장고 팔아야 되는데 냉장고 요즘 팔아서 뭐 돈 됩니까? 그죠?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신앙의 자세.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부분을 또 다시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 보면 8장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라.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대출 받은 이것도 11조 해야 되나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그죠? 뭐 하라고 하나님 안 하실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헌금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헌금은 절대 강요가 아닙니다. 강요가 아니에요.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시켜서, 물론 우리 아이들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쳐야 돼요. 아니 가르치지 않고 자원하는 심령이 어떻게 생겨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권면합니다. 가르쳐야 되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약화되어지면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헌금은 내 소유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과부는요 2렙돈 자기의 생명을 드렸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 제 생계를 유지하는 건 이 2렙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비록 종교가 타락해 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헌금 분명히 이상한 데 쓸 거야. 아유 그거 봐 목사 호의호식하고 저것 봐. 여러분 이 생각이 아니라 헌금은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내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액수를 세지 않으시고 그 돈에 묻어있는 희생의 무게와 믿음의 무게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남의 눈치 때문에 헌금하지 마십시오. 네. 신기하게 저희 교회 할렐루야 교회는 이제 누가 헌금했는지에 대한 명부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의도된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자원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까에 대한 고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걸 하는 교회를 비판할 생각은 없어요. 또 나름대로 또 고민하고 했던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 혹은 여러분 삶 가운데 헌금하고 싶지 않았다는 어떤 거부한 마음이 든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물질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거래 대상이 아니에요. 결코. 그죠? 기브 앤 테이크 방식으로 여러분 선택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헌금 생활은 나의 믿음의 상태를 체크하는 지표와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과부처럼 드릴 용기가 없는데. 여러분 이것 또한 여러분들 자꾸 비교의 줄에 세우지 마세요.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길이에요. 하나님은요 진실된 한 걸음을 원하세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돈의 일부가 아니라 원래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을 좀 소유하세요.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해 보세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의 도전들이 열매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비록 초라한 2렙돈 같지만 하나님께서 늘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오병의 기적의 핵심이 뭐예요? 개수입니까? 아니요. 순전한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들려오는 뉴스가 참 암담합니다. 캐나다 경제가 지금까지 해서 가장 나쁘다고 말해요. 실제로 느껴지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야, 어떻게 사나? 저희 집도 그런데 어떻게 사나라는 생각이 늘 들어요. 막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을 정도로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것을 빼앗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망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고 걸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거칠에만 번지르한 신앙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회복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